먼저 우리 두 번째로는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율법이 약화되고 있다.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행동을 바탕을 두고 율법을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 계명을 순종하면서 율법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율법을 지키면 좋은 일이 약속되고 악한 면을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율법을 지키게 될 때 그와 같은 무서운 경고를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는 한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성취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강한 욕망, 그런 종교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요. 저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이렇게 보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삶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물버투에 빠져 자신의 삶의 규칙, 기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평가했습니다. 종교심에 빠졌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왜 지키지 않는가?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지키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틀이 저 안에 있어요. 또한 기준도 높습니다. 이 기준을 나를 맞추고 주변 사람들을 맞춥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내 틀에 맞출 때도 있어요. 하나의 이것이 목적지향형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저 거리를 두고 편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은 것이 결국에는 교만에 빠진다. 신앙의 교만이 가득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평가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전한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주신 의미를 깨닫는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또한 신앙을 하나의 목적지향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게 신앙이 목적지향입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네, 축복은 있겠죠. 그러나 은혜가 없어요. 그게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만남, 은혜, 성령의 법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될 줄이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의 말씀이 은총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높이. 두 번째는 자연의 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돼. 이런 신앙의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한 모태신앙의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우리 이성이 최선의 것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이 나에게 최선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최선이고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각자에게 세상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으로 최고가 되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들은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우리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원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 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 질문에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또한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 두고 있을 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삶이 기쁨이 넘쳐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은혜의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해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새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달려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며 선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 자신의 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에게만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유용한 것, 하나님과 다른 것, 나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선만 더 잘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한 자로 절하며 귀한 자로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은 모두 다 목적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자신만을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부분에 또한 때로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못한 사람은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 또한 돼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셀프가 좀 강해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셀프가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셀프가 강해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셀프는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셀프가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 관계 속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법에 쏠려서도 안 되고 본능의 법 우리가 쏠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법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 명령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맡기는 신앙의 삶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예요. 나는 잠시 잠깐 청지기로서 맡겨만 주신 사명이에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관리자, 내 가정의, 일단 물건의, 자녀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리자는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또한 관리를 맡은 것을 잘 인도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내 규칙에 너무 맞추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충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